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리다굼. 마가복음 4장 5장에는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와 네 가지 이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적 중에 셋째 12회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넷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이때 큰 무리 중 한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바로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해서 회당장이면은 사실은 뭐 세상에선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돈도 있을 것이고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직업이 있어서 의사도 있을 것이고 판사도 있을 것이고 뭐 경찰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야이로의 딸이 어리다고 말한 거 보니까 12살쯤 됐다고 했으니까는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젊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절박함. 그래서 그 거라사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엎드렸다 간곡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 이런 것을 인정했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짧아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기 전에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해서 그 에워쌌을 때에 12해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회당장 야이로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이제 옷에 손을 대죠.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야이로만큼은 아니겠지만 혈루증 여인도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돈도 떨어졌고 몸은 더 망가졌고 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받은 그 고통을 네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고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부정함을 숨기고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만큼 절박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마지막 희망, 소망이다 해서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때에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때 몸이 가벼워졌다, 뭐 이러면서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나간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능력이 안 나갔으니까. 아니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가서 살려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하고 지금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이 이제 엎드리죠. 자기가 손을 댔습니다 했을 때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해서 이 병고침과 구원받는 것은 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산의 기도원에서 여자 목사님인데 소에스더 목사님인가 하여튼 소씨인데 그 부흥회를 이제 하는데 그 남편이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풍처럼 아니면 술병
누워 있는데 그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술을 먹더래. 고침을 받았는데 또 술을 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침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졌냐고 물어봤더니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천지 상담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빠졌던 청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90이 넘은 이만희가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치매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하다는 거야. 영생불사를 주장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선포하셨죠. 사실은 구원이 더 중요하죠. 병 고친 것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사람이 왔어요.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방금 죽었나이다. 어쩌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지 뭐 그래도 뭔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돈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사람을 뭐 고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저희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의사들이 선교사로 와서 코로나나 이런 거 치료, 전염병 치료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의사들이, 선교사들이. 근데 이제 어떤 그 백정의 아들이 그 선교사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 의사는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야.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주치의인데 백정의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살려달라. 그러면 이게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백정을 치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선교사가 볼 때는 백정이나 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정을 이제 치료하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없어.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백정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돈 없는 혈루증 여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갔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떠들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떠들고 뭐 곡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는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비웃는 거죠. 그때에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42절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해서 놀랐다는 것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정신이 멍해진 거지. 이제 비웃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놀란 것이고 그 아이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달리다곰이라고 한 달리다라는 맛이 아람어인데 소녀, 처녀 뭐 이런 의미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아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소녀, 처녀,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데 그 쿰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쿰은 아람어로는 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어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일어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의 기도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는 꼭 신유의 간증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때에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집에 누워 있는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대. 걷지 못하는 아들을 이제 데려온 거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지 그 아들을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왔는데 이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했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도사들은 아주 순진해, 단순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웃더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들고서 웃더래. 그래서 다시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이제 이 전도사가 이게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얼굴색이 변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딱 영접 기도하고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아들을,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아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의심을 해.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의심하는데, 보세요. 오산의 기도원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보거든. 예? 그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에 갔다가 병 고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병을 고쳤으니까 전도사로 10년 동안 거기서 전도사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가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압박하다, 뭐 억압하다 이런 뜻인데 이 나가스라는 말이요, 권세, 무릎, 반복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절실함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실함. 절실함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가 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예? 안수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회당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라고 해서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젊은 30대인데, 그래도 회당장은 딸이 12살이면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엎드릴 상황이 아닌데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절실함이 있으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철야 기도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 절실함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뭐 산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이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실함. 그리고 절실함도 있지만 사명도 있잖아. 예?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 제가요, 전도사로 임명받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5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5일 금식 기도하니까는 이제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 받은 걸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서 막 토하고 막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그 기도해요.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절실함, 간절함. 예? 그래서 이 절실이라는 한문이요, 끊을 절자에다가 닥칠 박자야.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꼭 병원 다 다니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도원 오는데 닥치기 전에 좀 미리 기도 좀 하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군을 위해서 절실함이 있어야 돼.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 절박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 운동선수들 또 아니면 무슨 연예인들 그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들이 절박함 가운데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절박함, 그 절실함.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축제 가면은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어느 교회는요,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 오늘 전도 축제 간증이 끝나고 나서 철회합니다.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나 그 광고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집에 안 가고 그날 거기서 철회를 하더라고. 두 교회를 봤어요. 절실함, 절박함. 교회를 안 가.
그리고 한 달 동안 미용실 문을 닫고 전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박함,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에 뭐가 우선순위예요?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걸 전 들었거든요. 십남매를 키우는데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를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지금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